네,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아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시아시아에서 가깝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 한 분 한 분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저는 지난주에 이제 몽골 기후 환경 선교에 다녀왔습니다. 네, 그 몽골 선교를 가기 전에 저희 선교팀 이제 함께 하시는 분들이 좀 연령이 좀 이제 있으시다 보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무 심다가 이제 힘들면 나머지 다 이희문 목사가 심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저희 그 선교 중에 나무를 심는 날 저는 이제 저 나름대로는 이제 아침에 조금 긴장도 하면서 오늘은 좀 고된 날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제 그렇게 마음에 각오를 하고 이제 나무 심기에 나섰는데요. 그런데 선교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나무를 너무너무 열심히 심어주셨습니다. 네, 그냥 그 연세가 무색할 정도로 삽질도 너무 열심히 하시고 그 흙바닥에 이제 막 엎드려가지고 이제 나무를 심으시고 땅도 다지시고 또 물도 주고 그런 사역들을 이제 너무 귀하게 잘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몇 그루 심지를 못했어요. 저는 이제 옆에서 이제 돕기만 하고. 근데 이제 또 저희가 작정한 나무가 이제 470여 그루였는데 그거를 저희가 한 번에 다 심은 건 아니었고 이제 400여 그루는 이미 심겨져 있었고 저희는 이제 한 6, 70여 그루를 심고 왔는데 그래도 이제 그날 굉장히 고되셨을 텐데 다들 너무 열심히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나무 심기로 작정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몽골 선교를 다녀오면서 몇 박 며칠을 이제 선교팀원들과 함께 했는데요. 이제 이런 뭐 선교라든지 아니면 뭐 성지순례, 비전 트립 이런 일정들을 이렇게 몇 박 며칠 동안 함께 하다 보면 이제 거기 함께 했던 분들하고는 굉장히 친밀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예배 시간이나 어떤 교회 주일에서 이렇게 잠깐 마주치면서는 잘 몰랐던 부분인데 저 권사님이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저 권사님은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이 있으시구나. 저분은 이렇게 자연을 좋아하시는구나. 이제 이런 여러 가지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더 이해하게 되고 배려하게 되고 또 더 이렇게 존경하는 그런 마음들도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것은 그만큼 서로에 대한 친밀감과 신뢰를 더 깊어지게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행할 수 있는 과정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동행에 있어서는 분명히 함께 같은 비전을 품고 같은 곳을 바라보는 그런 상황들이 또 전제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이제 몽골 선교팀도 그런 같은 비전을 품고 또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같은 상황 가운데 이제 함께 했었습니다. 또 이런 동행이 가능하려면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 배려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필요한 것이 동행에서는 필수적입니다. 누군가는 조금 힘들어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지금 어려울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나보다 느릴 수도 있고 또 나는 원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모두 생각하면서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동행의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과 또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 가운데서 서로를 배려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향하여서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동행의 그 여정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누구와 동행하느냐,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 물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누구와 함께 이 길을,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그 옆자리에 앉으신, 이 예배 여러분들의 주위에 앉으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도록 하신 그런 동행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런 의미에서 좀 주위의 옆에 분들, 주위의 분들 바라보시면서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고백하시면서 또 교제도 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면 이제 바울은 현재 지금 계속해서 구금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탈리아로, 로마로 가야 하는 그런 결정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구스도대라고 하는 것은 황제의 친위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황제의 부대가 지금 이 바울의 일행들, 바울과 이제 함께하는 죄수들의 그 일행의 호송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바울은 배를 타고 이제 로마까지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제 아시아에서 해변 각처로 이동하는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배에 타게 됩니다. 이제 아드라무테노 배는 그럼 어떤 배였느냐? 정확하게 말하면 이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것은 지명 이름입니다. 그 지명에서 출발하여서 이제 예루살렘 지역 가이사랴 그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그 해변 연안의 항구들을 지나가면서 그 연안을 따라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일정을 가지고 있는 배가 이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배였습니다. 제가 이제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잠깐 지도를 보시면서 오늘 이제 말씀의 대부분 8절까지 내용은 이 여정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잠깐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지도에 저쪽 오른쪽 아래쪽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지명이 나오고 거기 옆에 가이사라에서 이제 바울은 이 로마를 향한 이 항해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시돈이라고 하는 곳에 들렸다가 그래서 거기서 다시 이제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연안 해변들을 지나면서 구브로 섬에서 이 섬을 통하여서 바람을 막아주는 역할을 이제 해주면서 이 연안 항구들 해안을 따라서 이제 저기 무라라고 하는 루기아라고 하는 지명의 밑에 있는 무라라고 하는 그런 항구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드라무테노는 이제 큰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는 배는 아니었고 이제 가까운 항구들을 계속 거치면서 해변 연안을 통하여서 이제 저기 지도상에서 터키 지역의 아시아라고 되어 있는 곳 거기 이제 위에 쪽에 보면 작은 글씨로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지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고 못 찾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제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배는 저렇게 해변 연안을 따라서 가까운 항구들을 거치면서 아드라무테노와 이 가이사라 지역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배가 바로 아드라무테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무라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바울의 일행은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배에서 알렉산드리아호라고 하는 배로 갈아타게 됩니다. 그럼 다시 이제 지도를 잠깐 보여주시면요. 네, 이 알렉산드리아는 어디에 있냐면 이제 아래쪽에 이집트에 보게 되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지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알렉산드리아는 굉장히 유명한 도시인데요.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한 배는 큰 배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 큰 바다로 나아가서 이제 로마까지 가는 그 여정을 감당하는 배가 알렉산드리아호였습니다. 이제 알렉산드리아 지역에는 나일강 인근에 있는 곡창지대에서 나오는 그 곡식들을 로마까지 실어 나르는 그런 곡식의 곡물 수송선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 무라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의 일행은 이 작은 연안을 따라가는 아드라무테노 배에서 알렉산드리아호라고 하는 큰 배로 갈아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 배와 이 여정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깨달음이 있지 않은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것은 가까운 해안만을 다니는 배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일행이 로마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 아드라무테노 배로만은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큰 바다로 나아가는 알렉산드리아호로 갈아타야만 했던 것이죠. 어쩌면 아드라무테노는 굉장히 안정감을 주는 배였을 것입니다. 가까운 항구들만 다니면서
두려움도 없는, 왜냐하면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바로 앞에 항구가 보이고 바로 앞에 이 해안가를 지나면서 육지가 보이는 배였기 때문에 그렇게 그 어려움도 없었고 파도도 강하지 않았고, 그리고 특별히 가까운 섬들이 있다 보니까 바람막이 역할을 해주는 그런 섬들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 없이 그 가까운 항구들을 오고 가는 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울의 여정은 그 아드라무테노를 통하여서 안전한 곳만을 다니는 그런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호 큰 배를 타고 이제 큰 바다 지중해로 나아가야 하는 것.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계획하신 로마에까지 이르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울의 여정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곳, 그곳에 머물러서 그곳에서 계속 생활하고 싶지만, 그 사명만을 감당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때로는 알렉산드리아호로 갈아타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더 큰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은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놀라운 사명의 길들을 예비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 지금의 이제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이미 그 아드라무테노에서 알렉산드리아로 갈아타는 그런 경험들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알렉산드리아호를 예비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두려움 가운데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길,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그 여정에 나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함께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여정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바울의 여정 속에 함께하니까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2절을 보게 되면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오늘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차용해서 설교의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그럼 이제 이 아리스다고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사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계속 이 말씀을 함께 이제 강의 설교를 수요일마다 함께 듣고 있는데요.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이름이 이 사도행전에 이미 몇 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전체로는 아리스다고는 5번이나 그 이름이 언급되는 사람입니다.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이죠.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잘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특별한 에피소드가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하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제 아리스다고가 등장하는 성경의 그런 구절들을 통하여서 그럼 아리스다고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아리스다고의 고향은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로마 제국에서는 비교적 큰 도시였는데요. 무역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들렸던 바울의 전도 여행의 거점이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탁월한 통치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스다고는 헬라 사람,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는 구체적으로 바울이 아리스다고와 언제부터 함께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에서 만난 것인지 아니면 그 후에 또 만나게 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이 아리스다고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아리스다고가 함께 사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말씀 계속 보면서 함께 이제 봤는데 잘 기억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짧게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19장에 보게 되면 이 바울이 사역했던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두란노라고 하는 곳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는데요. 그곳에서 복음도 전하고 놀라운 그런 이제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듣게 되고 그러면서 우상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에베소에서 섬겼던 가장 대표적인 우상이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이었습니다. 이 에베소는 아주 엄청난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도시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큰 우상의 도시에서 더 이상 아데미 신상의 그런 우상이, 조각상이 팔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제 은장색 그 사람이 이제 바울 일행을 공격하면서 큰 이제 폭동을 이제 선동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폭도들이 이제 그 극장에 모여서 2시간 동안이나 우리의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어를 외치면서 아주 극도로 흥분한 상태가 이어지는 것.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19장의 에베소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9절인데요.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그러니까 이 폭도들이 지금 엄청나게 흥분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 극장으로 들어가서 이들을 진정시키려고 했는데 주위에 있는 제자들과 사람들이 다 만류합니다.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때에 그곳에 붙잡혀서 들어갔던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군중들에게 어떻게 붙잡혔는지는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성경을 통해서 상상해 보건대 이 아리스다고와 가이오 이 두 사람은 사도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면서 자신들이 대신해서 붙잡혀 갔던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들이 그럼 왜 잡혀갔을까? 사도 바울의 얼굴을 몰라서 잡아갔을까? 아니면 사도 바울은 아니지만 이 아리스다고도 바울과 동역하면서 두란노에서 에베소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그런 많은 사람들, 그 폭도들 중에 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잡아간 것이 아닐까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이제 풀려나게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이 아리스다고는 결국 이 폭동이 진정되면서 그곳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고난과 고초를 겪었다고 한다면 그의 이 제자로서의 사명, 그것이 조금 위축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이후에 이 아리스다고는 다시 등장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여정 가운데 아리스다고도 함께했습니다. 그는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 속에서도 복음 전도를 위한 바울과 동역하는 그 사역에 대한 그런 의지를 내려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이제 아리스다고, 그가 바울과 함께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그럼 이 아리스다고의 지금 현재의 상황은 어떤 것인가?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입니다. 구금 상태로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입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4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골로새서는 바울의 1차 로마 감옥 투옥 시기에 썼던 그런 서신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로 가서 로마에도 여전히 갇혀있는 그런 상태 중에 있는 바울에게 지금 아리스다고도 함께 갇힌 자다라고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리스다고는 죄수의 신분으로 바울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속의 이 동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친밀하게 함께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속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건 여정에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난의 여정이었습니다. 어떻게 될지 앞날을 알 수 없는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 그 사명에 집중하며 함께하는 것이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과 동행하는 이들의 동행의 여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이제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런 이제 내용도 많이 나오고 또 놀라운 일들, 기적도 행하고 여러 가지 일들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잠시 이름만 언급되고 지나가는 인물들, 사실 그 이름도 잘 기억 못하고 그 이름이 이 성경에 기록된 의미도 잘 기억하지 못한 채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울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바울과 모든 순간 함께하고 있는 아리스다고의 여정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고 계시다라고 믿습니다. 아리스다고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신앙의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우리가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베드로처럼 그런 놀라운 사도로 제자로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능력도 행하고 병도 고치고 날마다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겠지만 어쩌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에 나는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겸손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바울, 베드로 이런 분들과 비교하면 참 많이 부족하죠. 그러나 성경은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 놀라운 그런 사명을 감당했던 이들, 그들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들과 함께하고 있었던 이들, 아리스다고와 같은 사람들의 이름도 기억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초대교회의 역사 속에서, 기독교의 그런 오랜 역사 속에서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행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일들을 행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억 속에는 아리스다고와 같이 함께했던 이들로, 동행했던 이들로 기억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이 아리스다고에 관하여서 설교하신 그 말씀 중에 이런 표현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리스다고는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지 않았으나 가장 고된 자리를 함께했던 제자였다. 신앙의 본질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리에 함께하는 것이다. 이런 해석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서 1장 24절을 통해서 아리스다고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아리스다고가 어떤 일을 하였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도 바울이 인정하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오늘 이 동역자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슈네르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함께하다라고 하는 뜻의 쉰이라고 하는 단어와 또 일하다라고 하는 뜻의 에르곤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슈네르고스. 근데 여기서 이 에르곤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너지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슈네르고스는 시너지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동역자, 슈네르고스. 어쩌면 빛나게 드러나는 모습은 아닐지 몰라도 혼자가 아니라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더욱 큰 힘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 아리스다고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동역자였던 것입니다. 올해 이제 선교 14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여러 행사에 함께 참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중앙교회는 창립 135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한국 교회, 또 감리교회, 이 부흥과 성장 속에서, 또 중앙교회의 오랜 역사 속에서 어쩌면 이 긴 역사 속에서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큰 능력으로 놀라운 그런 사역들을 감당했던 그런 수많은 목사님들, 또 수많은 성도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만큼 드러나고 알려지진 않았지만 수고와 헌신으로 늘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며 참여했던 수많은 성도들, 수많은 아리스다고들이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동역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한국 교회는, 감리교회는, 또 우리 중앙교회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 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우리 중앙교회와 또 우리 중앙교회의 어떤 누군가에게 아리스다고가 되어주고 있는가? 어쩌면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저녁 예배는, 또 우리가 올해 감당하고 있는 여러 사역들은 우리 중앙교회 역사 속에서 그냥 2025년의 하나의 큰 제목 안에 들어가는 그런 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희문 목사도 함께하니라. 거기에 누구누구 장로도 함께하니라. 거기에 누구누구 권사도, 누구누구 집사도, 누구누구 성도도 함께하니라.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은 이들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들은 우리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복음이 전해지는 땅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일에 우리를 동역자로 함께하는 이로 부르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 함께함 가운데 기꺼이 담대함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